창세기 강의 시리즈 15.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재. 그 부모의 그 자녀.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죠. 예, 이 말은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의 아들들을 보면 굉장히 운동을 잘해요, 그죠? 유명한 이 예술인들의 아들, 또 이렇게 아버지에 델리어서 그 예술 참 잘하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 신동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 유명한 경제인들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어제도 우리 그 사나이 교회 축구팀에서 매주 토요일 축구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계신데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와서 이제 항상 축구를 같이 하십니다. 참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축구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도 저희 딸에게 축구 좀 해보자 했더니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예. 참 부럽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축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잘해요. 거의 제가 그분 이제 고집사님이신데 그래서 고날두라고 제가 별명 해드렸어요. 고날두. 얼마나 축구를 잘하시는지 그냥 한번 이 공을 잡으면 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뺏을 수가 없으니까 반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백동윤 씨님 반칙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뺏을 수가 없으니까. 예. 저도 공을 차려고 그러면 그분의 발을 차게 되더라고요. 어찌나 발이 빠른지. 근데 그분의 아들이 또 그렇게 축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오늘 제 설교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안식년 때 미국에 갔는데 저희 그 둘째 형님이 머리가 허해졌어요. 허해서. 저희 첫째 형님은 이미 허해졌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시구나. 우리 형님들. 저희 아버님 원로목사님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새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면 뭔가 좀 저같이 아들이 없는 아버지들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러면 또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이나 또 CCM 찬양을 듣다가 여러분 최연소로 CCM 가수가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3살이에요. 3살. 만으로 3살. 이 아이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클레어 라이안이라는 아이인데요. 만 3세입니다. 만 3세. 근데 최연소 복음성가 가수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앨범도 내고 찬양도 하는 그런 아이인데 최연소, 전 세계 최연소 복음성가 가수의 찬양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한번 들어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esus climbs the hill to the garden still. His steps were heavy and slow. Love and a prayer took him there to the place only he could 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He felt all that was said, wicked or bad, was the pain we would ever know. While his friends were asleep, he thought to keep his promise made long ago.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went willingly to Gethsemane. The heart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Gethsemane, Jesus loves me, so he gives his gift to me in Gethsemane. 예,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잘 부르죠. 예, 저는 참 이 그 클레어 라이안의 찬양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하민이보다 12개월 빨라요. 만 3세. 예. 근데 이 아이가 부르는 이 가사, 겟세마네, 예수님, 예, Jesus loves me, 그죠? Grace the pain,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뭐 영어 좀 아시는 분 좀 들으셨겠지만 이 가사의 내용과 표정을 한번 보세요. 예. This is done by Jesus Christ. 이 얘기할 때는 딱 얘기하고, 예, Grace the pain. 이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감정을 섞어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지? 3살짜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아이가 참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고 이 아이의 이 클레어 라이안의 그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페이스북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였냐면 바로 이 클레어 라이안의 아버지입니다. 아빠. 예. 이 아빠가 데이비드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복음성가 가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이와. 아마도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르지 않았을까? 계속 찬양을 불러주지 않았을까?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우리 하민이 뱃속에 있을 때 찬양을 많이 불러줬거든요. 찬양을 잘해요. 뭐, 예.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못하지만, 예, 찬양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그 아버지, 그 딸이구나. 근데 보세요. 이 사진 한 장에서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려온 그, 예, 사진인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죠. 예, 아마도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그 클레어 라이안과 이 데이비드 크로스비의 그 아버지의 그 딸, 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예. 오늘 제가 부제를 달아드렸죠? 그럼 엄마는 뭐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모의 그 자녀, 이렇게도 부제를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그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많이 강조해드렸던 내용이 있죠.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축복받은 자녀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축복받은 자녀예요? 그저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그것만이 축복일까? 여러분, 무엇이 축복일까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는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는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니까요. 목적을 아는 거예요, 목적. 그런데 그 목적이 없이,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요, 아무리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인류대학을 나와도 그 아이는 실패한 자녀. 정말 성공한 자녀는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죠. 이런 저는 이 클레어 라이안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거구나. 우리 딸들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누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예. 부모인 내가. 예.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부모의 그 자녀이다. 내 자녀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자녀 행복의 시작점이 바로 부모인 나 자신부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할렐루야. 아멘.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뭐 너는 왜 그러냐, 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보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학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할까요? 기도의 눈물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눈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참 방황할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눈물로 우셨어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쁜 짓을. 예.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눈물을 보여주세요?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막 하다가 서로 물어뜯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보여주시나요? 절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요, 그런 눈물 아니에요. 기도의 눈물을 보여주십시오.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요 잘못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또한 저의 딸들 정말 다른 거 바랄 것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나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저희 아내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공부요. 그래서 조금 시험 못 보면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잠을 못 이루고, 저는 별로 그렇게 공부를 못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도요 별로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아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공부 안 했거든요.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비전을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전 대학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막 목 잡고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훌륭한 장로가 되고 뭔가 그냥 돈 많이 번 사람이 되겠다.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돈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께서 비전을 보여주시죠. 아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학에 가고요. 유학까지 다녀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비전을 발견하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공부해라 이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목적은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작년부터 제가 단기 선교 다녀와서 적금을 들고 있어요. 어떤 적금이냐면 이번에 조금 무리해서 우리 하은이, 하진이, 하민이 다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그 아이들이 저희 하은이, 하진이가 특별히 그 베트남 땅에 가서 선교지 아이들을 바라보고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인생에, 그거 물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질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깝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비전을 발견한다면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질을 모아서 이 아이들 꼭 보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백 기사님이 카드로 무이자로 해주시겠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적금을 조금씩 들고 있어요. 우리 하은이, 아진이, 하민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들 지금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미 넘어왔습니다. 가겠다고 할렐루야. 둘째는 약간 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태라 조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제 이제 축구 마치고 이제 우리 축구팀하고 오는데 우리 중고등부 승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허락을 좀 받고 싶은 게 있다. 뭡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선교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자녀, 근데 물질이 문제잖아요. 뭐, 선교가 어떻게. 제가 그랬습니다. 반 이상 대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우리 자녀들이 선교가 안 되는데, 그 물질의 반 정도 우리 교회가 못 대줄까요? 저는 빚을 내서라도 좀 대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 먹고 안 먹고라도 우리 자녀들 간다면은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대주실 필요 없고 반 정도 대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광고해가지고 용돈도 모으고 뭐 아이들이 뭐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모아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고 싶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못 가도록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는데 그 노아가 실수했던 그 모습이 함에게 그대로 전가됐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오늘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너무 이름들 계속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괜히 읽다가 잘못 발음하면 막 웃게 되고 그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좀 관심 갖고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함의 자손들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었죠. 노아에게 축복받아서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습니다. 근데 그 저주받았는데 그 함이 어떻게 됐냐,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냐, 이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 왜 와닿냐면 제가 창조과학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당시 노아의 시대 때 몇 명 정도가 있었다? 최소 100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100억 분의 1입니다. 100억 명 중에 한 명 선택됐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그 100억 명 중에 한 명 노아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선택돼서 믿음으로 방주를 졌습니다. 그죠? 이 120년 동안 졌습니다. 전통적으로는 12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좀 질문을 주다가 120년이 어디에 써 있냐?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120년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하지만 전통적으로 120년이라고 하니까 120년이라고 합니다. 예. 하여튼 그분은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여튼 간에 뭐 120년이든 100년이든 뭐 몇 년이든 그렇게 오랜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본받을 만하고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동물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방주에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모두가 멸망되고 이 지구상에는 딱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중에도 가장 리더격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마음속에 뭔가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선줄로 생각한 그런 생각. 내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뭔가 좀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점점점 회의해주고 헤어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술 마시고 곤드레만드레 취하다가
빨가벗고 자다가 함이 와가지고 그거 좀 얘기한 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발끈해가지고 저주하고. 이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그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머리되고 리더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매 맞는 아버지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아버지들이 결정하잖아요. 뭐든지. 안 그러나요? 우리 교련사님은 안 그러시는군요. 예. 예. 그러지, 대부분 그러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아버지가 제대로 된 결정하면 그 가정 제대로 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련사님 교회, 특별히 남신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 오늘 이 노아가 한순간에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선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결과 누구에게 저주가 임했어요? 함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모의 그 자녀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고요.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도 예배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렸죠. 황금 비율 1:1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오늘 행사가 있어요. 비전센터, 우리 교회 본당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교육관이 본당보다 큰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아닌가요? 예. 본당의 2배가 넘습니다. 자녀들이 똑같이 와요. 예. 약 100여 명 넘게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석하는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200명 이상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100여 명 우리가 예배드려요. 100대 100, 1:1.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돼도 우리 자녀들 똑같이 1000명, 10,000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나시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2명 이상 나면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신가요? 아주 힘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나시고 2명 이상 나면 가능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기 그 경인노회 경인 중부노회에서 거기 서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 노회도 아니신데 다른 노회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인노회까지 경기노회까지 소문이 들리는데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번에 교사 부흥회라는데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규련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겠다고.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해라. 교사들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을 주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가겠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경기노회까지 우리 교회 소문이 이렇게 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행사하는데 우리 아빠들이 많이 오셨어요.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보여주는 우리 교회, 저는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일이 있다는 거. 그건 바로 예배 드리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정말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의 이 함의 자녀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더라고요.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데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함의 아들은 누구더라 그래가지고 쭉 나와요. 근데요, 함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가 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의 조상이에요. 야,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노아, 그죠? 노아로부터 나온 둘째 아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다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됐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가로치고 누구의 아들은 블레셋 얘기 나오죠. 블레셋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이방 민족 블레셋.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고 우리 성경 통독반이나 뭐 이렇게 쭉 성경 통독하실 때 니므롯이 좋은 사람이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그 니므롯에 대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사냥꾼이 이게 무슨 말? 깃보루, 강력한 폭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조폭입니다. 조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등에다 용무신 새기고 그러고 도란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용무신 새기고 그냥 막 시꺼먼 차 타고 다니면서 막 형님 그러고 다닌다. 정말 상상만 해도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함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등에다가 막 용문신 새기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용감한 척 하면서, 여기서 여호와 앞에 용감하다. 여호와 앞에서 in front of God. 이런 뜻이 아니라 against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이 지배하는 논리 속에서. 그냥 자기 힘만 믿고, 조폭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나라는 신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이는 뭐라고요? 큰 성읍이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 아버지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공, 토목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을 습득했어야 안 했어요. 함이란 사람이요, 아버지랑 같이 노아방 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놀라운 이런 토목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 토목 기술을 가지고 이 함의 자손들이 뭘 만드냐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바벨이라는 곳이 나오죠. 바벨.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무슨 탑이 나와요? 바벨 탑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자손들이 만든 거예요. 엄청난 토목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높은 탑을 쌓으면은 그냥 왕같이 군림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철저하게 지키셨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세상에 왕 세우지 마. 내가 왕이야. 그 대신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줄게. 사사를 보내줄게. 주의 종들을 보내줄게. 그렇게 살아. 근데 이들이 뭐라니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함의 자손들이 이짓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요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아르바 족속과 스마의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이후로 가나안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예. 자,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지점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에요? 그냥 막, 예, 동성연애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타락한 땅. 하나님께서 그냥 유황불로 지져버렸잖아요, 유황불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손 중에 어떤 자손은 그냥 씨가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어떤 과학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발견했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면 여기 사해바다 오른쪽, 사해바다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인데 여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바벨 성을 쌓고. 근데 이 뭐냐면 바벨탑이 쌓기 전에 건축물들이에요. 이 고대 건축물들.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 그 아들 토목 기술 배워가지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고대 탑이라는데 높이가 57m, 넓이가 81m랍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50m 아니고 60m 올리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죠? 이 시대에 60m를 올렸다? 굉장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훈련 계속 이런 뭐 지식이 습득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 바벨론 땅에 바벨탑을 지는데, 그 바벨탑 우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63빌딩 높이 정도 됐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 이런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요.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 그죠?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었을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쌓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인간만 있다. 예.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과학자들이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잘 알듯이 유황불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유황의 그런 그 요소, 그런 그 유황의 재료, 성분? 네, 성분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 다른 곳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유황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해 보니까 막 이런 사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 시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저 뭐 그런 생각이 좀 해봤어요. 뭐냐면 이 함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부모의 선한 영향력보다 부모의 악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겐 더 강력하고 빠르게 학습된다. 예,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노아에게도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었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순종해서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정말 예배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선택받은 아버지.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 함에는 왜 이렇게 됐냐는, 왜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은요, 더 강력하게, 더 빨리 학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하민이를 키우면서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어느 순간에 저희 하민이가 이씨 그러더라고요. 이씨, 누구한테 배운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씨 그랬더라고요. 예. 제가 뭐 많이 그러는 거 아닌데 가끔씩 뭐 하다가 이씨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민이가 이씨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 뭐냐면 이 악한 영향력은 이렇게
강력하게 간. 근데 제가 굉장히 이게 칫솔질 잘하고 하는데 그런 건 또 안 따라요. 칫솔질 하죠. 막 도망가고 그냥 막. 예. 청소도 제가 잘하는데 치우자 장난감을 치우자를 하나도 안 치워요. 혼자 치우고 있어요. 왜 그런 걸 안 따라하지? 참 신기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컵에 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있어요. 잉크 몇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금방 시꺼매지죠? 근데요, 잉크물 시꺼먼 거 여기다가 해놓고 맑은 물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맑아집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죠. 아버지의 영향력, 어머니의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은 이런 거예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더 많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은요, 너무나 빨리 학습되어지고 습득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함의 얘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묵상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의 DNA, 그죠?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좀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빚었단다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듣고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축복의 DNA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DNA, 축복의 DNA를 누구에게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나만 그냥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 영적인 축복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지문을 찍어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영적인 DNA를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 축복의 DNA를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려준다는 것은 내가 막 뭔가 띄워서 주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는 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모가. 아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아멘. 그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그것을 배우게 되죠. 내 자식의 또 내 자식이 또 그것을 배우게 되죠. 계속적으로 물려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 교회에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또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하은이도 초등학교 2학년이고 막 그랬는데, 그죠? 어느 순간에 중학교 3학년, 내년에 고등학교 가게 됐어요. 우리 김정희 사님이 저랑 동갑이십니다. 예. 저보다 항상 동생같이 보이시죠? 아멘. 재원이랑 동갑이에요. 어느 날 재원이를 딱 봤는데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운동하느라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정말 세월이 너무나 빠르구나. 예. 이제 저도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 같은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선포하는 선포가 있잖아요. 전 세계 위에 3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아멘. 30분 이상의 주의종을 세울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비전이 그냥 뭐 허무맹랑해? 여러분 허무맹랑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절대 허무맹랑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우리 자녀들이 못해요?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규련 사랑의 교회, 우리 자녀들이 1000대 이르는 축복, 오늘 본문에서 1000대 이르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길을 갈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일어날 때 때든지 이 이 말씀을 말씀을 강론할 강론할 것이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아멘. 1000대까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1000대까지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함의 자손과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함의 자손 어떻습니까? 1000대까지, 지금까지도 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이슬람 교도들로 변화되고 퇴색돼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 우리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야.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에 세우신 교회야.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눈물로 세우신 이 교회 내가 다니고 있어.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말씀 보는 모습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모두의 자녀들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